어느덧 주말입니다. 11월의 첫 주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응답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참 분주한 하루를 살면서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 주님을 찾음으로써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의 약속을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귀한 날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역대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써 예배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진 때, 그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입니다. 솔로몬이 서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춥니다. 다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 건축을 다윗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이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누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솔로몬 자신은 뭐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이만한 것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얼마나 내가 대단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솔로몬의 간증은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나누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실 3절부터 11절 말씀 그 전체를 다 살펴보더라도 다윗의 간증과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른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나의 간증이자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축복, 또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축복받는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또한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축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이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시지도 않고 자주 번복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날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 생명과 구원,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약속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기초로서 붙든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소망으로서 고백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음이 오늘 우리 믿음과 신앙의 참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 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한 교회의 자녀들 오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붙들었던 그 믿음을 본받고 또한 그 믿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향한 드림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기를 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